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의 제목은 역대기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있죠. 근데 역대기라는 것은 사실은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떠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누군가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사람들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의 그 시기를 다 마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청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들도 누가 익숙히 알고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모아놓은 책, 이게 바로 역대기라는 성경입니다. 역대기라는 성경은 상하로 나눠져 있고, 하는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과 관련된 중요한 한 사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왜 다른 사건도 있는데 역대하의 시작을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로다가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지금 똑같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새롭게 지어야 되는 이러한 과업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그 과업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수행해 나가거나 담대히 수행해 나간다면은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에 대한 이 사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인가 이 과업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일을 하다가 중단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을 짓는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오늘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보니까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고향 땅에 와 보니까 가난과 빈궁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런 안 좋은 상황들만 고향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사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고, 그 솔로몬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성했고 부국강병 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도대체 이 과업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할 수 있기는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며 절망스러워하고 있는 오늘 그들에게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 오늘 그들에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6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결단도 하고 이러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은 역대상, 그 전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한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들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마음과 완성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너무 잘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조금 더 잘 쓰임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어떠한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어릴 때부터 잘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잘 준비를 했고, 대학도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됐고, 과도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걸 잘 준비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내 마음도 이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내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준비도 다 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재료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막상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한번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 좋도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런 평가는요,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어디에 처음으로 쓰였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한 날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보기에 좋았다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의 모든 준비와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일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데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6장 9절에 보면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에 6장 9절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다윗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 계획을 마음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그 일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서술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서 그렇지, 이게 좀 딱딱한 강력한 어조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거 절대 못해. 내가 너 그거 절대 못하도록 막아설 거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나도 다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너 그거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하는 말이 너는 절대 그걸 못하고 그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네 아들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역대하라는 여기에서는 이 사건 이야기에서는 그 다윗이 왜 그것을 할 수 없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 28장 3절에서는 그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간절했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답은 뭐냐? 너 절대 그거 못해. 네가 자꾸 하겠다고 하면은 나는 계속 막아설 거야.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한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에 아주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소아시아의 나머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효과를 봤으니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마음 속에는 소아시아에 이어서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막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우회해서 가려고 하면은 예수의 영이 막고 계속 막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던 그 과정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일까? 이거를 수용한다는 거는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도 이거를 못 받아들였으니까 우회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가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중에는 꿈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부르는 걸 보고 자기의 여정을 수정해서 그래서 그 속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너는 못해라는 이 거절의 말은요, 사실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찢어놓는 하나님의 자극적인 도전입니다.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 말씀을 회피하고 내가 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고집을 피면서 끝내 그가 그 성전 짓기를 했을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나와 내 가족의 입장이 이 상황이 된다면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어지고 참으로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하는 족족 나를 막아선다면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막아섬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행동을 수용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빠짐없이 준비시켰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이 자녀가 정말로 이 사회에서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 갔는데 이 결과로 잘 준비가 됐어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두드리고 가려고 하면은 이 청년은 그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나를 갖다 이 정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나를 다 맞아줄 줄 알았는데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갖다가 배척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 도전 앞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서 대하지 않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 내려놓기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훗날 돌아보면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것을 보는 자만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립 서비스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립 서비스를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하셨다는 게 확신이 들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의 계획이 있는 것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거를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되는 이 고난의 잔이라면은, 그리고 아버지의 원이시라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계획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십자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한마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성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문법으로다가 능동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성취했다는, 예수님 내가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라는 말은. 그건 뭐냐?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도다. 누구에 의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이루시는데 수동태, 나는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 내려놓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 권세와 능력과 가진 탁월한 권위를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저주를 퍼부으며 자기를 십자가의 단자들을 다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함과 세우심과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자신은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능력도 되고 상황도 되고 학위도 다 마치고 재능도 갖고 자격증도 다 가졌어요. 이래서 내 앞에는 나를 이 사회가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열고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서 나는 대로를 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데마다 안 됩니다. 하는 데마다 안 되니까 내가 가 있는 곳은 골방이에요. 골방. 작은 방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게 마음 주기를, 너는 아무리 자격증이 많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졌어도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그 골방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낭만적인 것 같지만 사회라는 이 속에서는 나는 소외된 것이고 나는 배제된 것이고 나는 뒤처진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에서 내가 방에 혼자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골방에 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함 속에서는 너는 거기서 지금 기도해라. 네가 그 기도해야 될 이 시간이 지나면은 너에게 내가 준비한 거를 내가 이룰 테니까 지금 너는 거기서 해라. 이거를 수용하고 간다는 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이 모든 준비된 것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나의 기도의 시간을 주는구나. 이거를 수용하고 가게 될 때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큰 요청 앞에 수용하고 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나를 통해서 세운 그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등극을 했으면은 그 다음 날로부터 가서 사역도 하고 이런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세우심 속에서는 어떤 것이 그 다음에 오느냐? 네가 이런 능력과 권세와 권위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 지금 가서 금식해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금식을 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왜 이겁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나가서 이제 해야죠. 그게 아니라 금식을 명했을 때 자신의 모든 가진 능력과 탁월함과 모든 것들은 딱 제한해 놓고 금식하라는 명령 앞에서 그걸 수용하여 순종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 예수님이 그러셨다면은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은 성전 건축이라는 이 과업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마치 15만 3,600명을 동원해서 지으려고 했던 성전의 규모,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고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또 솔로몬의 왕궁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솔로몬의 왕궁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궁 하나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중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이 솔로몬의 아내인데 그 바로의 딸 솔로몬의 아내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도 궁궐을 하나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별궁처럼. 그런데 그 여인 부인을 위해서도 궁을 지어주고 자기의 궁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모든 시설이 거기에 있게 한 이 솔로몬의 왕궁은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복합단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진짜는 아니고 추측하기를 아마 축구장 4개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 4개입니다. 4개. 이 정도로의 복합단지를 만들어 자신의 왕궁을 세웠다면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에는 이 성전 이꼬로 그 신의 크기였어요. 위대함의 크기였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것,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은 얼마나 큰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건네준 설계도와 말씀에는 너는 80평 규모로만 지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이 건네준 하나님의 설계도에 순종하고 자기의 15만 3,600명을 동원해서 지으려고 한 그 거대한 규모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자신이 가진 꿈이요, 비전이요, 자신의 목표요, 내가 바라는 것인데 그거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그걸 내려놓고 마음 내려놓기를 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성전을 다 완공될 때
그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둥 2개를 기념물로다가 세우는데 그 속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밝힙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야긴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리라. 모든 거는 내가 부귀영화를 가지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힘있고 사람들이 많고 규모가 크고 내가 가진 건물들이 크고,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거는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나의 후배들이여, 나의 후손들이여, 너희들이 살다가 혹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계획조차 못 갖고, 아니면은 나는 아무리 꿈을 꿔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꼭 기억해라. 나도 성전을 지었지만 이거는 내가 가진 힘과 재력과 사람들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 기둥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솔로몬은 6장 4절, 10절, 15절에서 이것을 계속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6장 4절부터 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야긴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확고했던 거예요. 여기 앞에서 괜히 고집 피려봐야, 내가 고집 피우고 여기에서 도전해봐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오늘 10절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세우시고자 하신 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셨도다. 실제로는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도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하지만 솔로몬 당사자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10절에도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야기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뭐가 있다고 하지?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하지? 아니 우리는 규모 있는 건물도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솔로몬처럼 가진 것이 없어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잊지 말라고 확신시켰다. 누가 이것을 하는 것이냐?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느냐?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한다. 이거를 너희는 절대 잊지 말라고 했으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뭘 가졌느니 안 가졌느니,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것으로 너희가 너희의 행해야 될 가부를 결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첫걸음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성취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내려놓는 마음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함 속에 결국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과물이 좋을 때 거기에 새겨 넣으려고 합니다. 나의 능력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다. 나의 역량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내가 가진 스펙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얻게 되고 보게 된 결과물에 새겨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워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잘 훈련하고 잘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이런 마음이 내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를 못 받아서, 나는 무엇을 갖추지 못해서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확신 위에 서야 됩니다. 무엇이냐? 야긴과 보았습니다. 누가 세운 것이냐?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해나가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도망갑니다. 요나처럼 회피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면 내가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회피할 필요가 없어요. 못한다는 말부터 하고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걸음을 내딛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 대화를 하는 가운데 너무 내가 가지고 이룬 것 때문에 교만해하지도 마시고, 내가 비교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앞서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나의 마음 내려놓기를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